목사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말씀 전해주실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원장 김대일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원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예.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꼭 집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를 찌른 자들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육신이 죽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근데 네. 그건 누구든지 그 의문을 다 가지는 거예요. 네. 그건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네. 재림할 때 본다고 네. 하니까 네네. 거기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어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걸 가지고 멘붕? 멘붕이 오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요. 멘붕이 오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2000년 전에 그 죽은 사람들이 같이 본다고 하니까, 좀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참고드린 성경 구절이 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요. 네. 내가 다윗의 집과 네.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아멘.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를 찌른 바.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당시대에 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모함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준 사람들 아니요. 네네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나로 믿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네. 주이스라 그래. 주이스 크리스찬들이라서 네네. 많아요. 네. 많은데 아직까지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뭐 80% 90%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그 어떤 시점에 네. 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조상들이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지만은 네. 자기 조상들을 하나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음. 동일시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네. 예루살렘 주민들, 네.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조상들이 찔린 거를 후손들이 예수 믿고 우리 조상들이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내용은 아까 질문한 내용은 네. 에켄테산이라고 그래서 네. 히브리어로 에켄테산이라 해서 네. 찌른다는 거. 그래서 찔러서 꿰뚫다. 그런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건 과거니까 네. 예수님 재림 당시의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것은 이제 그 다카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꿰뚫다 그러는 건데 그건 지금 처음에 설명한 건 나중 거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까 문 박사가 질문한 거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에켄 테사네에서 직설법 과거 능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찌른다. 네. 오늘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 조상들이지.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리적으로 볼 적에는 네.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네. 부활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영계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을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와 또 어떤 그런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찌른 저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한목에 다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지상에 있는 우리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네, 그 영계에 있는 예. 그 죽은 자들도 이미 죽은 자들도 예.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내가 아까 설명한 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지금 그게. 네. 요약이 잘 된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하게 되는 것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지금 24절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환란과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네네. 지금 그건 따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찌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찌른 사람들이 아니고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의 건 찌른 당사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를 찌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찌를 자격이 없어요. 그건 사형운동 내린 사람들이 찌르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한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그 뭐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앞장서 가지고 선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그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은 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애통이라는 상당히 좋은 애통이에요. 여기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줬으니까 이거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은총함을 받은 사람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참 몰라서 이런 짓을 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요. 그렇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본인들의 조상들. 그렇지. 그 조상들을 생각했을 때 그 지금 재림의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로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은총함을 입어가지고 은총을 입어서 정말 회개하고 그 통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 맞이하게 되니까 그것을 묘사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걸 묘사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자기네 시점으로 현실화시킨 거예요.
자신의 시점으로 현실화시켰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과거에 쓰여졌지만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재림의 때를 현실화해서 작성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지금 설명하게 네. 생겼어. 네. 왜냐면 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네, 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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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네, 어리석게도 네, 나라를 뺏겼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조상의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다. 그런 논리와 같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지 않지만은 심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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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네,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아주 예수님을 나쁘게 취급하고 믿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깨닫고 나니까 아차 한 거지. 그래서 다윗과 예루살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겠고, 그들이 그 찌른 바라는 것은 그라고 하는 꼭 그들이 찌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3인체 조상들 그들이 그가 아니고 그들이 그 조상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잘못 믿었다는 거지. 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은 좀 아닌 것 같아, 말씀이. 그렇겠네. 조금, 네, 조금. 그리고 또 여기서 애통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독자를 위해 애통하는 것은 네. 그 독자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독자가 죽었을 때 그 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독자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또 이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장자를 위하여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는 신앙과 가문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나 독자나 같은 독자나 장자는 다르지만 하나의 중요성은 같다고 말이에요. 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네. 독자는 여러 명이 있을 적에는 이제 차자, 삼자 하지만은 독자는 동시에 장자도 되고 독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혼자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그 자식을 잃은 그 애통한 심정, 그것을 좀 우리들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네. 하듯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하듯 한다는 뭡니까? 네. 어떤 그런 비유적인 게 들어간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잃는 심정, 그 애통함을 또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모모하듯 하다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결국은 그 애통함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독자 장자를 잃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한 영혼이 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그 또 아버지 마음을 또 알 수 있지 않나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을 네. 가져봤거든요. 확장을 시켜서.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잃어버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품고 그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대해서 귀한 말씀 또 들었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원어로 말씀 풀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